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보혈로 하나 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운영하는, 그러니까 교회가 기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기관적인 교회를 운영하는 방법은 그 리더십의 그 직업에 따라서 좌우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전에 부교육자로 있을 때 그 교회 의사 장로님이 계셨는데 교회를 병원 운영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그러한 경향이 있고 또 그러한 생각들이 있으셔서 그 교회는 그 치료하는 곳, 영적 환자들을 치료하는 곳이고 또 교회 안에서 구제사역 중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치료사역. 그래서 교회 새 건물을 지을 때 그 양호실처럼 한 곳을 이렇게 만들기도 하시고 또 선교에 또 여전히 이 치료하는 그 의료 선교에 관심을 두셨던 뭐 그러한, 그래서 그 리더십의 직업에 따라서 참 많은 것들이 결정이 되어지는 모습을 봤습니다.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 교회의 프로그램들을 일종의 상품화를 시킨다고 하나요? 저희 교회는 유년주교 프로그램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러한 프로그램이 있고 저러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을 될 수 있으면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고 또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면서 숫자가 많아야 참 성공한 교회 운영이라고 생각하는 또 그러한 경향이 있는, 사실 그 본인의 직업을 참 버리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 형성이 되어 왔기 때문에. 그리고 대체적으로 한국에 있는 전체적인 교회를 보게 되면 대부분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한국은 무엇보다도 이 군대 문화가 강합니다. 남성들이 다 군대를 대부분 갔다 왔기 때문에 어떤 기관이나 조직이라고 한다면 군대에서 배웠던, 몸으로 익혔던 그러한 조직을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그렇게 수직적인 명령 체계가 있어야 하고 뭐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모든 이 부서들이라든지 모든 이 담당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하는 뭐 그러한 것을 생각하면서 교회를 그렇게 군대화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 적지 않은 한국 교회가 그러한 모습이죠. 사실 교회가 어떤 형태를 택하느냐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가장 익숙한 방법으로 하는 것은 거는 것이 제일 나은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것을 사용한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단지 그것을 고집하는 경우, 그 고집하는 것이 주님의 뜻과 반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뜻은 교회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됨을 방해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망친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자신의 그 어떤 생각하는 조직 체계나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정말 완벽하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가장 완전한 어떤 회사의 이 방침들과 조직들을 가지고 교회에 갖다 놓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됨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교회 안에서는 좀 쓸모없는 그러한 형태가 되곤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우리가 함께 섬기는 이 교회가 참 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 주님의 뜻을 따라 이것이 우선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또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내용은 이 하나됨입니다. 둘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모으셨는가.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을 바라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이 기억하라, 그러니까 생각하라인데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기억하라는 권면으로 시작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전에는 너희가 할례받지 못한 무리였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특권이 너희에게는 없었었다는 의미입니다. 12절에 그 특권들을 나열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 그리스도와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반면에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예수님과 같은 동족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유다의 후손들이고 그들을 자신들의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이 동족, 친족, 혈육이었죠. 저희는 그런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그런 의미에서 밖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나라 사람 밖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나라의 유업과는 상관이 없었던 사람들이었고, 3번에 기록된 것처럼 세 번째로 그들에게 있었던 약속의 언약, 메시아를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과도 관련이 없었던 그러한 사람들. 그래서 세상 속에서는 소망이 없었던, 반면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도성을 소망하고 살았고, 무엇보다도 마지막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이 없었던 자들,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던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그래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죄 가운데 있었어도 그 약속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이 있었고, 포로로 끌려갔어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있었지만 우리에게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이 경험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그들이 받은 이 놀라운 축복이 지금 이 편지를 받아보고 있는 에베소 교회의 이방인들과 우리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것이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었다라는 그 문장에 함축되어져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떤가? 11절에 보게 되면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할례는 받았지만 그 할례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무슨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그러한 문장인데, 그 구약의 배경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스라엘을 이 말이 전달하는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는 언약으로 시작이 되는데, 그 언약의 핵심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이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내가 하나님으로서 너를 보호하고 먹이고, 너가 나를 부를 때에 내가 하나님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가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 가운데 늘 함께
계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가운데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그들과 함께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기 때문에 백성들에게는 거룩이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죄사함과 정결함을 받을 수 있는 규례들을 그들에게 허락하셨고, 또 그렇게 그들은 거룩함을 지키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은 우리가 창세기의 배경에서, 이 모세오경에 기록된 창세기의 배경에서 이스라엘을 본다면 여기서 이스라엘과 에덴 동산 가운데 많은 유사성이 발견됩니다. 당연히 겉으로 보기에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한 그 표현은 에덴과 같이 풍성한 땅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이스라엘에 세워진 성전에 대한 모든 묘사들은 에덴 동산에 대한 묘사와 비슷한 점이 많이 발견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곳에서 벌어진 일이 이 두 가지의 유사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아담이 함께 있었던 곳입니다.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교제가 있었던 곳이었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먹을 것과 모든 것들을 그에게 마련해 주었던, 그 교제를 지속하기 위해 아담에게는 거룩이 요구가 됩니다. 하지만 그곳에 죄가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죄인과 함께 살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죄인이 하나님 거룩 앞에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죄인과 함께 동행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은 인간을 떠나고 인간은 하나님의 임재에서 쫓겨납니다. 이러한 일이 이스라엘에서 재현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도 아담처럼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버려버리는, 그래서 성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영은 이스라엘을 떠나시고 이스라엘은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유대인들,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그들에게는 성전이 다시 재건되었고, 그리고 그 성전 안에서 제사와 규례가 지켜졌지만 엄밀히 생각해 본다면 그들의 성전과 그들의 규례는 사실 껍데기에 불과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그 모양이 과거 이스라엘의 모양을 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성전은 반드시 다윗의 자녀가 지어야 하는데, 그래서 이전에 두 성전은 다윗의 후손인 솔로몬과 스룹바벨이 지었는데 이 성전은 헤롯 왕이 지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아닙니다. 그래서 무늬만 성전인 것이고, 또 그곳에서 드려졌던 제사들을 생각해 본다면 당시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론의 후손을 세운 것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 그 사람이 성직을 구매한 성직 매매로서 제사장이 된 사람입니다. 대제사장이 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늬만 대제사장이고 무늬만 제사하지 거기엔 실질적으로 아무런 의미 없는 껍데기. 그래서 이러한 당시 상황에서 그 11절에서 말하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라는 것은 표면상으로만 할례를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겉으로만, 모양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그 표식만 남아있을 뿐 그들은 거룩한 백성은 아니라는 의미가 그 문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냥 육체만, 겉으로만. 그래서 그들은 그 육신으로는 아브라함의 자녀일지 몰라도 혈통적으로, 실질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라 아담의 자녀로 아담을 따라 아담처럼 불순종하며 진노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맺으신 약속을 따라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그 구원이 유대인이었던 12 제자들을 시작으로 유대인들에게 구원이 전파되고 그들이 구원을 받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에게만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리고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 말은 그들도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또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과 온 유다를 넘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까지 이 구원의 초대를 확장하셔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이 구약의 내용이 저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그러한 내용이었지만 이제는 우리와 상관이 있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7절에 있는 것처럼 가까이 있는 사람이나 멀리 있는 사람이나 그리스도께서 다 평안을 동일하게 전했다는 것이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처럼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누구도 자랑할 수 없는 구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배경과 또 이러한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한 후에 13절부터 우리가 조금 자세히 살펴본다면, 과거에는 우리가 멀리 있었던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까워졌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워졌고 또한 서로에게 가깝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모든 담을 무너뜨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 성전을 좀 염두해서 우리에게 한 그러한 말인데, 성전에는 이렇게 그 담들이 있었습니다. 방들을 나누고 구역을 나누는, 그래서 그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가 있었고, 또 휘장이 담이 되어서 그 바깥에는 이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성소가 있었고, 또 그 밖에는 유대인 남자만 들어갈 수 있는 안쪽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밖에는 그 담을 하나 더 넘으면 여자와 이방인들이 갈 수 있는 바깥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거를 둘러싸고 있는 성전이 있었죠. 수많은 여러 담들이 있었습니다. 이 담들이 왜 생겼느냐? 그러니까 이 담의 순서는 그 거룩성에 따라서, 거룩의 크기에 따라서 나누어지는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더 복잡한 규례가 요구가 되어지고, 또 복잡한 규례를 걸쳐서 그곳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 모든 담을 전부 무너뜨렸다는 것인데, 그 말씀의 의미는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사람들이 완전한 거룩을 입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한 거룩함을 입었기 때문에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할 때 구약의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던 지성소에서 이제는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정말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그것도 대제사장만, 그곳에 이제 모든 담이 다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밖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제는 그 거룩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특권들, 그들도 자신의 죄로 인해서 온전하게 누리지 못했던 그 특권들을 오늘 우리가 누리게 된 것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관계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었고 혈육보다 가까운 친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자들이 나의 가족이라고, 여기 내 어머니가 있고 여기 내 아버지가 있고 내 누이가 있고 내 형이 여기 있다라고 하시면서 여기 있는 사람이 내 가족이다라고 하는, 이제는 이스라엘 나라 안에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을 사람이 되었고, 약속의 언약을 우리가 받게 되었는데, 구약의 약속된 언약이
오늘날 우리의 약속이 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소망이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구약의 선배들이 소망한 것들, 하나님께서 지으신 도성, 하나님의 나라, 그 마지막 안식을 우리도 함께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있는 사람, 그분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 나의 하나님,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모든 축복을 다른 성도들과 함께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우리가 다른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동일한 시민이 되었다고, 이 모든 특권이 주어진 시민이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배경에서 이 시민에 대한, 이 시민권에 대한 그 말씀을 드려야 이 시민이 되었다라는 것이 전달하는 의미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에베소라는 도시에 당시 시민권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이죠. 로마의 도시였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미국도 영주권자, 유학생, 또 서류 미비자가 세상에서는 가장 많은 나라일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시 에베소에 비해서는 제가 읽어본 바로는 역사적 자료에 의하면 그곳에 비해서는 미국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에베소시에 대한 한 문헌에 따르면 2, 3세기경에 한 사도 바울이 살고 난 한 100년 후 정도 되는 시점에 에베소 도시에서 로마 시민을 위한 국가적인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행사에 로마 시민들이 모두 참여했는데 그때 로마 시민의 참석 숫자가 1,040명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 시대에는 로마 시민이 이보다 적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는 계속 이렇게 팽창하고 커져가는 도시였기 때문에 그래서 1,000명 미만일 것이라고 생각을 듭니다. 그리고 그러면 바울 시대에 에베소시에 살았던 인구의 수는 몇 명이었을까? 인구의 수를 대략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인구 수는 25만 명이라고 합니다. 25만 명 중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1,000명이 되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말하는 영주권자, 영어로는 resident alien인데 그대로 번역하면은 거주하는 외국인, 그곳에 살면서 거주는 하지만 외국인이었습니다. 장사를 하고 워낙 그곳이 가장 이렇게 계속 커지는 도시였기 때문에 영주권자들이 대부분이었고 많았고, 또 낮은 계급 종이나 노예들, 그들도 시민권을 받지 못하는 사회 계급층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몇 세대를 걸쳐서 에베소에 살았지만 시민권은 대부분 없었던, 그래서 로마 시민에게 주어지는 특권도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스라엘만이 갖고 있었던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시민, 그 시민권을 갖게 되었다는 이 말이 정말 그들에게는 정말 너무나 귀한, 정말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백성이 되었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정말 감격적인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 시민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에도 미국에서 이 스테러스 때문에, 이 자격 때문에 영주권을 어렵게 받으신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영주권을 받고 싶지만 방법이 없어서, 수가 없어서 참 힘들어하고 그걸로 인해서 어떤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분들, 그러한 분들은 이 영주권을 받았다는 거, 또 이 시민이 되었다는 것이 이게 너무나 큰 감격입니다. 이 미국에 이 영주권을 받았다는 것도 이렇게 큰 감격인데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정말 큰 감격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 사실을 늘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전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그리스도 아무런 상관이 없었지만,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동일한,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이러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우리는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20절에 그 교회가 세워지는 원리를 이제 정리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세워지는 원리를 건물 건축에 비유를 하는데, 그 이유는 당시 1세기 에베소 지역에서 인구가 많아지는다는 것은 당연히 이곳저곳에서 많은 건축들이 동시에 일어났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당시에는 건축 붐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이 로마의 그 그리스의 철학, 수학을 이용해서 정말 우리가 이제 보는 기둥이 많은 그런 신전들 있죠. 당시 건물들 있죠. 그러한 이제 건축 붐이 있었습니다. 서울을 많이 사셨기 때문에 이 건축 붐이라는 것이 이게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70년 동안 서울은 이제 건축 붐이죠. 계속 인구가 늘어나고 계속 건물은 지어되고 아파트는 계속 올라가고 하는 그것처럼 에베소를 살아갔던 당시 사람들도 이 건축을 하는 거를 이렇게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었습니다. 서울도 지나가다 보면은 건축하는 현장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건축을 하는구나 이렇게 눈으로 계속 봐왔던 것들이 있죠. 에베소 사람들에게도 이 건축한다는 것이 상당히 익숙한 모습이고,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이 쉽게 연상할 수 있도록 건축을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의 시작, 바로 모퉁이 돌이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왜 모퉁이 돌인가 늘 이렇게 궁금했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당시 상황과 연결해서 봤을 때 모퉁이 돌이 상당히 중요한 돌입니다. 그 이유는 당시 건물을 지을 때 가장 먼저 놓는 초석은 모퉁이 돌입니다. 모퉁이 돌을 가장 먼저 놓는 이유는 건물을 직사각형 또는 정사각형으로 지었습니다. 지금도 유적지를 가보면 그 신전들 보게 되면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어서 기둥들이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정말 반듯하게 짓는데 이것을 반듯하고 균형 있게 짓기 위해서는 네 모퉁이 돌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모퉁이 돌이 없으면 건물이 똑바로 만들어지지도 않고 이렇게 판판하게, 잘못하면 기울어지는, 그래서 당시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돌이 뭐냐라고 하면 이 네 모퉁이에 있는 모퉁이 돌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당시 상황에서 이 모퉁이 돌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퉁이 돌을 생각해 보면 제가 전에 알던 저희 교회도 한번 방문하셨지만 필리핀 선교사님이 생각이 나는데요. 그 선교사님은 부족마을에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필리핀 부족마을 미전도 종족이었고 국가도 모르는 등록이 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땅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해변가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해변가는 정부 땅이었기 때문에 주인이 특별히 있는 땅은 아니었기 때문에 정부가 간섭만 하지 않는다면 그곳에 계속 살 수가 있습니다. 해변가에 집을 져야 하기 때문에 그들은 원두막, 좀 높게 집을 짓습니다. 그 이유는 민물, 썰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처럼 집을 지으면 날마다 바닷물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원두막처럼 집을 짓습니다. 선교사님이 이제 교회를 지어야 할 상황이 왔을 때 선교사님이 버려진 이 나무로 된 전봇대를 보고 저게 좋겠다라고 해서 버려진 전봇대를 찾아서 4개를 찾아서 가장 먼저 한 것이 이제 모퉁이의 기둥처럼 전봇대를 심은 것이죠. 그 다음에 한 것이 이제 바닥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전봇대를
나무로 이제 잇고 또 중간중간에 그 들보라고 하죠. 그것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대나무를 가로로 길게 잘라서 그것을 이제 바닥에 이렇게 다 붙여서 플로어링을 이제 그걸로 하는. 네, 그곳에서 제가 이제 3박 4일을 했는데 자기가 너무 힘듭니다. 이게 너무 울퉁불퉁해가지고 너무 허리가 아파서 정말 너무 힘들었던 기억만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렇게 진 후에 이제 나머지 지붕과 이 벽을 그 나무로 다 만드는 것이죠. 이런 비슷한 과정으로 이 본문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시작, 내 모퉁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마치 모퉁이돌과 같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사역, 모든 사역의 기준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바로 어떤 교회의 범위를 정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 그것이 이제 이 바닥이 되는 모든 교회에 이렇게 바치고 있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의 의미를 가르쳐 전달했던 것들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시고 제자들과 그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그 가르침 위에 이 말씀이 가르치고 전달되었을 때 믿는 사람들로 건물이 서로 연결되고 이어지고 이 건물이 이제 점점 지어집니다. 당연히 이 모든 과정은 성령님께서 감독하십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은 주님께서 정하신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 범위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 전달되고 기록되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외에 다른 것으로 사역을 한다면 그 사람은 교회를 짓는 것이 아니라 또 교회를 함께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를 자기의 집을 짓는지 아무튼 뭔가를 짓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 안에 함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나타난 한 가지 원리를 더 말씀을 드린다면 그렇게 세워지는 교회는 더 이상 나누는 벽이 없다는 것. 당연히 교회 안에는 차별이 없어야 됩니다. 그 이유는 교회는 더 이상 나누는 벽이 없기 때문에 오늘 21절을 보게 되면 그 건물은 서로 연결되어서 성전이 되어 간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이 성전이라는 단어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할 때 사용하는 단어는 히에로스라고 합니다. 그 히어로스하고 좀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아셔도 될 것 같습니다. 히에로스라는 단어인데 그것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할 때 사용하는 단어이고요. 여기서는 히에로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고 나오스라는, 그러니까 라오스라는 나라하고 비슷합니다. 나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나오스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이 계시는 방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벽이 있고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고 안뜰에 들어가느니 못 들어가느니 이러한 담이 있었던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 한 방에 우리가 같이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교회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서 계시는 방에 함께 있다는 의미입니다. 더 이상 나누는 벽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는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에게 죄사함과 영생을 선포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그 특권과 그 혜택들이 주어져야 합니다. 사람의 배경이나 사회 계급 등에 따라서 차별을 할 수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러한 모습으로 교회가 형성이 되었는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참 교회를 신기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남자와 여자가 모여서 대화를 나눈다. 당시 상황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서로 상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자는 이성적이고 하늘이고 여자는 감성적이고 땅이라는 그러한 이 플라토닉적인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상종을 하지 않는 그러한 사회에서
서로 형제 자매라고 부르면서 대화를 나눈다는 게 너무나 신기했었고, 또 밖에 나가면은 한 사람은 종이고 한 사람은 주인인데 서로 말을 섞지 않는 이 두 부류의 사회 계급층의 사람이 교회라는 곳에 모여가지고 서로 형제니 동생이니 하면서 대화를 하고 서로 교제를 하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너무나 신기했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던 것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세상 다른 곳에 이렇게 차별이 없는 곳이 있을까를 좀 찾아봤습니다. 왜냐하면 좀 예화가 있어야 여러분이 생각하기가 좀 이렇게 상상하거나 또 그리기가 쉽기 때문에 찾아봤는데, 가장 근접한 것이 이제 군대하고 감옥이었습니다. 제가 찾아낸 거는. 그래도 군대를 가면 뭐 다 같은 옷을 입고 다 같은 밥을 먹고 뭐 구분 없이 그렇게 있는, 또 감옥도 그렇죠. 뭐 사회에서 무슨 일을 하고 왔건 뭐였건 간에 감옥에 오면 다 죄수복을 입고 또 같은 스케줄 따라가고 밥을 먹는, 뭐 요즘은 뭐 돈 있고 없고에 따라서도 차이가 난다고 하지만 그래도 가장 비슷하지 않을까. 근데 그거를 너무 이렇게 소개하기는 좀 그렇고 조금 긍정적인 것을 찾고자 했는데 참 쉽지 않았습니다. 참 그게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차별이 없다는 것. 요즘 세상에는 늘 차별이 존재하는데, 뭐 과거에는 인종차별이 있었던 시대에는 그 백인들은 앞에 앉고 유색인종은 뒤에 앉는, 근데 지금 여행할 때 늘 생각나는 것은 참 부의 차별이, 부자는 앞에 앉고 돈 없는 사람은 뒤에 앉는 이 경제적 차별, 부의 차별이 있습니다. 뭐 이것을 여러분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차별은 학교나 법 앞에서도 있다는 겁니다. 돈이 많은 사람과 돈이 없는 사람의 차별이. 이러한 세상의 영향이 친구와 가족 사이에도 있기도 합니다. 차별 없이 대하고 격 없이 만나야 되는 것이 힘들어지는 그러한 시대. 그래서 가족 사이에도 자녀에 대해서는 그렇지는 않겠지만 며느리나 사위에 대해서도 돈 잘 버는 사위와 못 버는 사위, 그러한 차이가, 차별이, 이것이 참 슬픈 현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이고요. 하지만 저의 마음을 가장 슬프게 만든 것은 일부 교회에서도 때로는 이러한 세상의 영향력으로 목사나 성도를 차별하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영향을 완전히 못 받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교회에서 그러한 차별을 둔다면 그것은 복음을 위반하는 행위이고 주님께서 무너뜨린 담을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차별하는 세상과 구별되기 위해서 정말 이 세상은 차별을 하지만 사실 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교회에서는 차별을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럼 이러한 차별하는 우리의 생각, 세상적인 생각에서 자유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그것은 다시 첫 번째 포인트로 돌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풍성한 은혜들, 하나님의 시민이 되었다라는 그 참된 가치를 알아가고 그 안에서 함께 성장할 때 이러한 부분은 우리 가운데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 가치를 알아갈 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나는 이 세상에서 소망이 없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소망이 있는 사람이 되었고 나에게는 찬란한 영광이 있고 나는 나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이 상황,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가치, 시민권의 가치를 알 때에 사실 세상의 다른 것들은 배설물로 여기게 됩니다. 돈의 많고 적음, 배움의 많고 적음을 갖고 자랑하고 질투하는 것이 이게 상당히 유치하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그 찬란한 유업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는데 이러한 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과연 비교할 대상이라도 됩니까? 우리 가운데에서? 그게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참 이게 이 가치를, 이 귀함을 알면 알수록 이러한 것 가지고 서로 재보고 하는 이게 상당히 유치해지고 점점 관심이 없어지는 그러한 부분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민권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 것, 이 모든 것들을, 그 은혜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가 성숙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참된 하나됨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소유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찬란한 영광의 유업, 이제는 그것을 그림의 떡이 아니라 우리는 소망할 수 있고 우리가 그곳을 걸을 수 있다는 그 모든 사실들, 무엇보다도 세상 속에서 온 세상을 다 소유하시고 온 세상을 자신의 마음대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축복.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서 이러한 것들을 누리지 못했지만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이 교회의 모퉁이 돌이고 이 교회가 세워지는 원리입니다. 이 원리 가운데 우리가 세워졌을 때 우리가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지고 참된 연합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진정 한인 장로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인해서 이 가운데 참된 하나됨과 연합을 이루는 그러한 축복이 이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